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전, 그리고 인류가 이 땅을 걷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한 장엄하고 이대한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이 일어섰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대천사장 미카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며 천상의 전당에 울려 퍼집니다. 미카엘은 그저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는 7 대천사장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서사시입니다. 성경이 천사들에 대한 모든 신비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미카엘이 맡은 독특한 역할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제 왜 대천사장 미카엘이 가장 강력한 천사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천상의 영역에서 이름은 힘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카야에서 유래한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그의 사명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미는 누가, 카는 와 같은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심오한 질문을 형성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선 신앙의 선언이며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와 비교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외침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이 강력한 대천사장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천상의 군주요, 수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감히 주님께 대적하거나 그분 위에 서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이 울려 퍼집니다. 이름의 형태를 띤 이 질문은 미카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가 신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신성한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며 외쳤던 것도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카엘의 이름은 질문인 동시에 답이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분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라 불리는 장엄한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천사 창조의 정확한 순간을 묘사하지 않지만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나타나듯 그들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존재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최초의 피조물들 가운데 미카엘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들 중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가 시편 14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미카엘은 섬기고 예배하며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편 8편 5절이 말하듯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인간과 달리 미카엘은 처음부터 비범한 힘과 지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이고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상과 지상의 영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천상의 영역은 놀라운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9가지 천사 계급을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신성한 조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한 왕권, 주권, 정사, 권세의 천상 구조 내에서 미카엘은 대천사장으로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그는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대천사장이라는 칭호는 최고 천사 또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를 의미하며 그의 격상된 지위를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같은 구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7 대천사장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성경은 미카엘과 가브리엘만을 구체적으로 명명하지만 미카엘이 7 대천사장 중 하나라는 역할은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가브리엘 자신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선언했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마찬가지로 미카엘은 신성한 임재 안에 끊임없이 서 있으며 힘과 권위로 천상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천사장 미카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그토록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가진 피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근접성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완전한 헌신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수장 중 하나, 그리고 큰 군주 미카엘로 불릴 때 이 특별한 위치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은 미카엘이 섬기는 천상의 환경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비록 이 구절에서 미카엘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고의 천사들이 섬기는 신성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신성한 영광의 수호자로서 미카엘은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을 보호하며 항상 경계합니다. 이 신뢰받는 위치는 그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보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용과 싸우게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신성한 영광의 수호자로서 미카엘의 역할은 그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들 중 하나로 위치시키며 신성한 임재의 빛 속에서 끊임없이 거하며 천상의 보좌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지혜와 권능을 흡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에게 그의 천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비범한 속성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의 힘은 천사들 사이에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한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기록은 미카엘이 다른 강력한 천사조차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적 세력에 맞설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카엘의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란에 유혹되었을 때 미카엘은 창조주에 대한 헌신의 굳건히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구절은 미카엘의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의 힘과 신성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미카엘의 분별력은 유다서 1장 9절에 언급된 것처럼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대면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와 마주했을 때조차 미카엘은 신성한 권위를 존중하고 스스로 비난하기를 삼가며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범한 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예리한 분별력은 미카엘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완벽한 도구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기에 합당한 자로 만듭니다. 인간이 천사를 엿본 드문 경우 그들의 모습은 장엄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하늘의 주요 전사 중 하나인 대천사장 미카엘은 종종 신성한 힘과 권위의 상징과 연관됩니다. 성경이 그의 복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전에 한 천상의 존재를 만났을 때 그는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군대 대장이 하늘 군대를 이끄는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타는 검은 신성한 정의와 하나님의 목적을 수호함을 상징하며 종종 미카엘과 연관되는 상징입니다. 이 대천사장을 보호하는 천상의 갑옷은 지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묘사한 영적 갑옷처럼 미카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천상의 규모로 비슷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신성한 사명을 수행할 때 빛과 영광을 반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리더십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스스로 사령관이라 선포하지 않고 창조주로부터 직접 이 권위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천사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고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리더십 역할을 나타냅니다. 군주라는 칭호는 만왕의 왕이 위임한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미카엘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명백해집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미카엘의 지휘 아래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군단 전체를 그의 권위 아래 두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카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그에게 맡겨진 책임의 크기를 통해 증명됩니다.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에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지킬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임무에 미카엘을 임명하셨습니다. 이 권위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미카엘은 천상에서 이 원리를 예증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신성한 목적을 섬기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천국에서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계속되던 천상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의 마음속에서 낯선 생각들이 싹트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전달자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 시작했고 얘 자신이 지금의 모습 이상이 될 수 없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내적 타락의 과정을 에스겔 28장에서 드러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루시퍼를 사로잡았던 야심찬 생각들을 이사야 14장에서 밝힙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여 한때 완전했던 하늘에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할 존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타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반역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것은 곧 전면적인 반란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교활한 말과 자유와 권력에 대한 약속으로 타락한 천사는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천사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의 범인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들은 속아서 반란에 가담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천사의 3분의 1, 엄청난 숫자가 그들의 창조주를 배반하도록 설득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자율이라는 헛된 약속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계획에 반대하는 자를 따르기 위해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창조주에 대한 반대로 연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루시퍼가 천상의 전당을 통해 반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동안 미카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렀습니다. 창조주와의 이 친밀함 속에서 음모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실한 대천사장에게 하늘의 먼 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이 어떻게 음모를 발견했는지 정확히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커져가는 반역에 직면한 그의 충성 선언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포하는 동안 미카엘은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근본적인 진리로 응수했습니다. 그러한 배신의 발견은 미카엘에게 깊은 슬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 이제 자신의 창조주를 등지고 있었고 한때 그와 함께 섬겼던 동료 천사들이 거짓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에 직면하여 미카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태초부터 세워진 신성한 질서를 지키는 것. 천사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충실한 대천사장 미카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도전한 자에 맞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하늘에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중립이나 우유부단함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천사는 이제 창조주께 충성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반란에 동참할 것인지 그들의 존재에서 가장 큰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미카엘은 천상의 영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선포하고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한쪽에는 미카엘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선언하며 창조주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섰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루시퍼처럼 마음에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천상의 분열의 결과를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밝힙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선택은 내려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들과 반역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자 하늘의 방어선을 조직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높은 지위 때문에 미카엘은 하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충성을 지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집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천상 군사 조직을 엿보게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은 미카엘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섬기는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 군대의 형성은 신성한 질서와 목적의 패턴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썼듯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은 방식으로 미카엘은 그의 천상의 전사들을 조직하여 다가오는 충돌에 대비시켰습니다. 모든 천사는 지정된 위치를 가졌고 모든 부대는 특정 임무를 맡았으며 모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질문이자 선언을 품은 대천사장의 지휘 아래 연합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직접적인 대결의 순간이 천상의 영역에 도래했습니다. 한쪽에는 미카엘이 충실한 천사들을 이끌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대적자 사탄으로 알려진 큰 용 루시퍼가 반역자들을 지휘했습니다. 이어진 것은 하늘에서 목격된 가장 큰 충돌이었습니다. 힘의 싸움뿐만 아니라 진실 대 거짓, 충성 대 배신의 전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대 8절은 이 장엄한 충돌을 기록합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 맞선 자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적 갈등의 중심에는 2명의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적의 교만을 자극한 미카엘과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용. 그들 사이에는 단지 힘의 충돌이 아니라 원칙의 근본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진리를 위해 싸웠고 용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경쟁할 수 있다는 거짓을 옹호했습니다. 천상의 전투는 절정에 달했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신성한 힘으로 사탄의 군대에 맞서 진격했습니다. 대결은 결정적이었고 결과는 최종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결과를 묘사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반역자들은 완전히 패배하여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추방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미카엘의 확고한 리더십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의 충성 덕분에 하늘은 반역으로부터 정화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정의가 승리했고 질서가 회복되었으며 위대한 군주 미카엘은 하늘 왕국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승리가 확보되고 반역자들이 쫓겨나자 미카엘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보호 임무 외에도 미카엘은 이제 지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세력에 계속 맞서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그가 큰 전투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그들을 보호할 강력한 수호자를 임명하셨습니다. 대천사장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천상 수호자로서 봉사하는 이 독특한 영예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실 백성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 특별한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천상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파견되었지만 그는 치열한 영적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구절은 군주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 특정 국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메신저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카엘의 개입은 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미카엘과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유다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직접 논쟁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대천사장의 모든 권위와 힘에도 불구하고 미카엘은 사탄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은 미카엘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깊은 존경과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언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중요한 순간에 미카엘이 두드러지게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언적 구절은 미카엘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의 중심에 둡니다. 가장 큰 환난의 순간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모든 힘을 모을 때 미카엘은 그들의 수호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절정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대천사장 미카엘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 역할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비록 미카엘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천사장의 소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대천사장으로 명시된 그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큰 고난의 시기 동안 미카엘은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전례 없는 환난의 때에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며 그의 개입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최초의 반란 이래로 미카엘과 사탄은 적대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반역 천사들의 추방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적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대결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쇠사슬로 용, 곧 마귀여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탄을 결박하는 권위와 힘은 그것이 사탄의 오랜 숙적인 미카엘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을 신실한 자들이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이 승리의 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다니엘서 12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미카엘의 일어남과 그의 목소리가 죽은 자들의 깨어남과 부활을 시작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다투었듯이 그는 모든 신실한 자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시키는 데 참여할 것입니다. 구속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며 악이 영원히 패배할 때 영적 전쟁의 필요성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카엘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그의 영예로운 자리는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역할은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영예와 예배의 역할로 변모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을 가진 대천사장은 그의 섬김을 통해 참으로 주중의 주, 만왕의 왕과 비교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영원히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천사장 미카엘의 이야기를 탐험하는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그의 핵심 사명을 드러내는지, 그가 하늘의 계층 구조 내에서 어떻게 독특한 위치에 놓였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와 반역 천사들의 맞선 위대한 전투에서의 그의 리더십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자 시대에 걸쳐 신실한 자들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카엘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미카엘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상의 용사이며 그분의 선택된 백성의 수호자이며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전사이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설 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상기시켜줍니다. 미카엘이 충성스럽게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굳건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